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언의 파노라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나팔소리 17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지나가나 보다 했더니 그저 세상에 관영한 그것들이기 때문에 불청객이 잠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나간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질 못했습니다. 네, 그저 지나가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그저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했는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한 번쯤 경험해 보라고 하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지난 2주간 또 이렇게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청객이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일로 많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번쯤 더 깊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런 그야말로 재림의 징조들 가운데 하나인 온역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는다고 이 코로나가 전파되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어떤 분들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전화통화하면 코로나 옮길 수 있습니다. 네, 그저 소리 없는 이 불청객이어서 제가 그렇게 불청객을 가벼이 보느라고 그런 농담들을 좀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같이 17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밀려있는 공과들이 있지만은 이제 또 밀려있는 공과들을 이렇게 또 차분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심상치 않죠? 드디어 세계정부의 여왕으로 등극한 교황권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소리는 마태복음 24장을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여전히 그 말씀 속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무리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드려도 이 말씀은 정말 더 강조가 부족할 만큼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날이 가까웠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 오신다는 것 예비하고 있으라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에는 15절에 굉장히 많이 들려졌죠. 특별히 대재앙의 서막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또 역시 예수님의 재림의 서막에서는 이 재림의 나팔소리에서는 이 말씀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읽는 자는 깨달으라. 예수님은 직접 다니엘서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6번째 시간에는 근래에 전 세계의 모든 우리들의 삶과 또 아닌가 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문명 세계의 모든 문명의 요소들을 또 그리고 나라는 나라들대로 경제든 그것이 무슨 국가의 어떤 방위든 아니면 우주 항공 산업이든 무엇이든 이 모든 것들의 핵심 그 가운데는 아주 작은 실리콘 칩이라고 하는 반도체 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경점에 와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보셨어요. 어디에? 다니엘서에. 그런데 그 다니엘서에 있는 그것이 예언돼 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바로 그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마지막 경점인 흙의 나라 시대, 여기 오늘날 이 현대 사회가 얘기하는 거로 말한다면 반도체, 실리콘 칩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역사를 두고 봤을 때 이제는 정말 이 반도체 칩이 없이는 반도체가 없이는 그야말로 이 실리콘 칩이 없이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개인적인 삶조차도 굉장히 많은 충격이 되고 곤란을 받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이에요. 요즘 이 젊은이들이 어디 야영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디 좀 야영장을 좀 다녀오자 이런 말을 하면 가기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전화가 안 터지기 때문에 어디 깊은 산속에 가면 전화가 안 터지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루 정도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틀, 3일 되면 아주 몸살을 앓죠. 마치 뭐 같죠? 중독같이. 왜 젊은이들만 문제, 어린아이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이인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손에 들고 있든지 앞에 보고 있든지 뭘 끼고 있든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 뭔가 좀 이렇게 도태되고 뭔가 이렇게 외진 곳으로 떨어진 느낌, 그리고 버려진 느낌, 나만 홀로 되어 있다가는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무슨 시대예요? 흙의 시대입니다.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흙의 시대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 뜨인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이 신상의 발과 발가락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국권이 넘어가지 않은 영원한 나라, 돌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현대 문명과 현대 과학과 현대 사람들의 삶의 그런 그 행태소에서조차 부정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 가운데 잘 생각해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자세히 보면 무슨 징조 같아요? 영적인 징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징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시대에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영적인 징조를 깨달으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1절로 3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징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이게 하늘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은 구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sign of times,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여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이런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징조만 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 시대의 징조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강조됐어요. 첫째는 뭘 알고? 천기를 알라. 천기를 안다고 하는 말은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환경적인 모든 우리들이 처해 있는 글로벌 지구촌의 다양한 환경적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대의 징조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는 그럼 뭐냐? 시대의 징조는 우선 대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징조죠. 다양한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미혹의 영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들의 이야기, 나라들이라 이야기한다는 말은 그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환경적인 징조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이렇게 사람들의 형편에 오가는 그런 문화와 이런 문명, 무슨 뭐 다양한 이런 곳으로 있는 징조들을 살필 필요를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 이렇게 들으면서 뭘 지금까지 살펴왔는가 하면 이미 지난 시간에 신성동맹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역사의 마지막 경점에서 역사할 두 나라가 묘사되어 있는데 특별히 13장에 한 짐승은 종교적 권세와 정치적 권세를 합동된 것이요 또 하나는 양의 모습으로 등장한 나라였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라는 미국이었고 또 하나는 중세를 움직였던 이 교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권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탄생은 그야말로 이 중세 핍박, 기독교의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이동해서 온 나라이기 때문에 무슨 나라가 그 나라의 국시냐? 교황이 없는 나라죠. 교황이 없는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서로 손을 잡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건 이 당시의 뉴스나 기사로 말하자면 그것은 벼락을 맞을 만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여기에 1982년 6월 7일에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2세의 여기 이 앵커리지에서 만나서 그야말로 이 만남은 세계 역사는 그를 홀리 얼라이언스, 즉 신성동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결국은 이 말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11절부터 나오는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이 일이 있은 이후로 교황청과 미국 간의 대사를 파견하면서 1989년부터 93년까지 토마스 멜라리라고 하는 미국에서 파송한 교황청 대사는 그 대사직을 내려놓으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세계에서 유일한 슈퍼파워인 미국과 그 다음에 이 세계에서 정말 유일한 moral political, 오늘은 moral이라는 말, moral political, moral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그저 moral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도덕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범인리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moral이라는 말을 썼지만 실제는 이건 뭐예요? spiritual, 영적인 것이죠. 종교적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정치와 종교가 합동되는 moral political이니까
종교적 정치국가인 이 바티칸입니다. 헐리시라고 하는 것은 바티칸을 말하는 거예요. 교황청. 이것이 인류의 미래에 있어서 모든 글로벌 지구촌에 있는 모든 글로벌 지구촌, 전 글로벌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에 매우 중요한 임팩트를 끼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정말 이 역사의 마지막을 예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은 계시록 13장에 이 말이 명확하게 들어있지만 성경이 아닌 이 역사의 한 토막을 흘려가는 과정에서 있는 이 정치적 속성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다라고 예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류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그들의 그 예견을 통해서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미국이라고 하는 정치적 국가, 가장 강력한 이 정치 국가와 바티칸이라고 하는 조독 국가, 종교적 국가가 결국은 합동돼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분명히 말할 것도 없이 미국과 중세 교권이 연합되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살펴볼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아직 이것은 의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는 의무지만 인류 역사를 대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맡겨진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두 움직임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달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물가가 올라가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이전부터 시작된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원유나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됐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그 코로나 이후에 이 농사를 짓는 일이 어려워지고, 또 그다음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여파로 지속되는 코리아로 말미암아서 세계 다양한 여러 그 물동량들이 경제 유통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유통 시스템이 활발히 움직여야 되는데 온라인상으로는 움직이지만 실물이 움직이는 게 어려워졌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런 그 모든 것이 물동량이 움직이는지 어려워지다 보니까 원자재 값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연히 공급의 이런 그 라인이 문제가 되면서 세계가 지금 고도 인플레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 속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가장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됐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미국의 세계 가장 강력한 political power라고 하는 미국의 강력한 미국의 지도자가 지금 말하자면 잘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이렇게 더 세서 긍정은 겨우 36% 정도로 완전히 지금 이렇게 추락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미국이 세계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좀 다뤄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 이렇게 수주 동안 불청객하고 이렇게 싸우느라고 그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앞에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보다 더 급한 보이지 않는 것, 그렇다면 이건 어디 얘기겠어요? 두 세력 가운데 모럴 폴리티컬, 아니면 영적인 그런 또 나라의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는 것, 그것을 먼저 좀 봐야 되겠다.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이 7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먼저 중요하고 급한 그 말씀을 드리고, 요 이야기는 미국과 이 재림의 나팔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영향이 있을 것인가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정말 모럴 폴리티컬 그런 영적인 이 국가죠. 종교 국가, 이런 도덕 국가를 말하는 헐리심, 즉 바티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먼저 좀 급히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에 2022년에 들어와 가지고 프란체스코 교황이 무슨 말이 있느냐면은, 무릎이 말이죠, 많이 이렇게 좀 약해지고 힘들어서 걷기가 불편해 가지고 교황이 이제 이렇게 선종이죠. 말하자면 사임을 할 수밖에 없다. 실제 교황청 역사에는
정말 바로 선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맞자면 교황은 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정식으로 사임을 하는 경우는, 그 예전에 있던 분은 그건 뭐 정식 사임이라기보단 지난번 베네딕토 16세가 정식으로 사임, 선종을 했고, 이번에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는가. 걷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설왕설래되고 거의 그것이 규정 사실인 것처럼 발표되게 됐습니다. 이 로먼 리포트는 바티칸 방송과 마찬가지죠. 이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랬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임할 거다, 이제 막 선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가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019년 9월 10일입니다. 2019년 9월 10일.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은, 여기에 이 차고스 아일랜드라고 하는 것과 영국과의 이런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교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도 유엔의 결정에 따라라. 영국 보고 유엔의 결정에 따라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실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날 비행기 안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인터뷰를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19년이니까 아마존 신호드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존 신호드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 아마존에 있는 소위 옛날로 말하면 그런 그 무속과 같은 거죠. 아마존의 원시 종교들에 가지고 있는 그런 파차마마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져다 놓고 미사까지 드렸던 바로 그 신호드입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곧 신호드가 이제 시작될 때죠. 9월 10일이니까 다음 달에 신호드가 있을 때예요. 슈나이더라고 하는 이 같이 하는 그 주기경이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왜? 그런 일을 하는 신화도 전 세계의 교회를 하나로 묶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존 유역에 일어나는 그런 원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것조차도 사제로 서품을 인정을 하고 바티칸에서 미사를 그 우상을 놓고 드린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매우 이단적인 요소다. 그래서 이 주기경 가운데 슈나이더라고 하는 분이 전 교도들이 막 우리가 기도하고 이거 금식해야 된다. 아마존 신호도 기간 동안에 그랬는데, 반대로 이 아마존 신호들 반대로 교황 프란치스코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all of us, all Catholics, 세계에 있는 모든 캐톨릭은, 세계에 있는 모든 캐톨릭 신자들은 반드시 복종하라, 순종하라. 뭐에? United Nation, 유엔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유엔이라고 하는 그 기구를 최고의 기구로 놓고 모든 캐톨릭 신자들은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존 신호드가 이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반대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유엔에게 순종하라 이런 이야기를 비행기에서 하게 되죠. 그런 이 바티칸인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년 7월 1일입니다. 금년 7월 1일, 이달에 있는 이달 1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유엔은 힘이 없다. 무슨 힘이 없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이기를 아르헨틴에 있는 언론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이 텔람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팀과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유엔은 뭘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전쟁을 중지시킬 수 있는 파워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엔은 무슨 전쟁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니면 세계 도청 이런 것들. 이제 지난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3년 전에는 모든 이 캐톨릭 신자들을 다, 이 말은 모든 캐톨릭 신자라는 말은 세계인들을 향한 거예요. 유엔에 순종하라. 그래 놓고 이번에는 유엔 어떻다는 거예요? 유엔은 전쟁을 그칠 만한 힘이 없다. 자, 요 얘기가 지금 두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금년 들어서 무슨 얘기가 오갔다고요? 교황이 리자인하다, 용퇴하라고, 또 이게 외부로부터도 연락이 오고 본인도 걷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선정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7월 달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엔은 힘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대로 말까요? 그렇지 않네. 그래서 유엔은 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프란치스 교황이 요즘 말이야 내가 이렇게 선정한다, 이렇게 교황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그런 루머가 있는데, 그 루머를
근거 없는 소리로 교황이 직접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느냐? 모스크바죠. 그다음에 키우 여기를 가야 되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유엔이 이렇게 이런 전쟁들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뭘 한다? 모스크바와 키우,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엔 갖고는 안 되겠다.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내가 직접 간다. 그래서 캐나다를 지금 방문하고 마치면 바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바티칸을 통해서 교황권 층이 직접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캐나다를 방문하는데, 캐나다에 가는 이유는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이 캐나다에 있는 우리 캐톨릭 학교에서 많은 원주민, 옛날에 그 원주민들을,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하여튼 아이들을 이렇게 잘못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죄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캐나다를 그래서 간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우크라이나에 가야 되겠다. 직접 간다.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이게 언제 얘기냐면은 22년 7월 4일 날. 22년, 금년에 7월 4일 날. 7월 1일 날은 뭐라 그랬다고요? 유엔은 힘이 없어. 7월 4일 날 내가 소련 모스크바,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 키우에 가야 돼. 뭐 때문에? 평화를 내가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화의 사도라고 하는 이 직무를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유엔이라고 하는 전 세계 국제기구로도 안 되는데 내가 가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가서 뭘 하겠다? 끝장내겠다. 이런 말이죠. 내가 가서 끝장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4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요. 7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7월 8일이죠. 7월 8일 날 이 캐톨릭 저널이에요. 캐톨릭가 로마와 바티칸 방송가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바티칸이 유엔에 들어가겠다. 무엇 때문에? Climate Change, 기후 문제, 환경 문제를 다루는 그런 협의. 이건 파리 협의를 말하는 거죠. Treaty on Climate Change. 파리 협의회를 했는데 이걸 위해서 유엔에 직접 도와야 되는데 이유가 있다. 유엔에다가 moral support다. 또 moral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저 단순한 우리들 이렇게 종교적인 이야기일 때는 아마 스피리추얼, 영적인 그런 서포트라고 됐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한 것은 전 세계를 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moral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아까 제가 moral political이라고 말 썼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바티칸은 그 가장 작은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작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헐리시라고 하는, 바티칸을 헐리시라고 하는 이런 명칭으로 그런 걸 행사하는데, 바티칸은 정식 유엔의 뭐가 아니냐, 회원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라 그러냐, 유엔에 조인하겠다. 무엇 때문에? 여기 영적인 서포트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유엔으로는 힘이 없어도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해야겠다? 직접 뭐 해야 되겠다? 바티칸이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메인 이슈,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빌미는 어디 있느냐? 2015년에는 파리 어그리먼트, 파리 환경위에서 나오는 협약입니다. 파리 협약.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파리 협약에 나왔던 거는 이제 이 지구 온도를 이렇게 2도 올리지 말아라 해야 된다는 이거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였느냐? 바티칸 방송을 통해 뭐라고 하면 이게 말해요. Humanity and to our common home. 여기 지구 공동체 common home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두셔야 되는 거야. 우리 인류, 지난 시간에도 실인류라는 말 썼습니다. 우리 인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공동체를 바꾸는, 이 변화를 규제하는 그런 환경 문제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효과적이고 올바른 그런 반응을 모든 나라들이, 회원국들이 해야 되는데, 그 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노력에 뭘 주기 위해서? 모럴 서포트다. 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이 도시죠. 바티칸의 이름으로 헐리스가, 이 바티칸이라는 이름으로 헐리스가 거기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제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파리 회의에 나오고 이건 70차 유엔총회에서 나왔던 어젠다에 시작된 것이라 그랬는데 그 파리 회의가 나와서 얘기할 때 제가 여러 번 92년도 1992년도 리오에서 있었던 어젠다 투어니원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이 어젠다 투어니원 드디어 바티칸 저널에서 직접 바티칸이 그 사실을 실토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92년도에 리오데자네이루에 있었던 그런 그 서밋된 그런 그 환경 어젠다가 있었다. 이것을 97년에 교토 의정수를 받으면서 결국은 이게 어디로 가느냐? 70차 유엔총회 2015년에 거기서 어젠다 2030으로 되면서 그 첫 번째 뭘로? 어젠다 2030의 첫 번째 이 작품으로 파리 협의, 파리 어그리먼트에서 197개 나라가 이렇게 나중에 미국이 빠지고 어쩌고서 이제 196개 나라가 거기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해왔는데 많이 애를 썼다. 그렇지만 이거 보면 커먼홈이란 말이 나죠. 커먼홈. 이 우리 지구촌 공동체, 커먼홈.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우리 이네비턴트, 우리 모든 우리들을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바른 결단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기 위해서 모럴 서포트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리 회의에서 이루어진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 번 여러분들의 말씀드릴 때는 저게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번엔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92년도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어젠다 21이라고 하는 어젠다. 이게 뭐냐?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어젠다인데 이 우리 지구촌을 이대로는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지 않느냐. 이 지구촌을 건강한 지구촌을 만들고 이 우리 지구촌에 새로운 신인류를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어젠다를 한번 우리 만들어보자 해서 나온 거예요. 92년도에 176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70차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적인 어젠다로 만들자 해가지고 나온 게 70차 유엔총회 강력한 유엔 더 나은 세계다.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2030 어젠다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2030 어젠다지만 사실은 어젠다 21이라고 하는 21이라는 이 어젠다가 그것이 바로 이 어젠다 2030의 메인 이슈죠. 이것의 첫 번째 뭐예요? 열매가 뭐냐? 파리 회의였습니다. 파리 회의에서 195개 나라가 정식으로 가입하고 또 거기에 니카라과와 시리아가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교황이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파리 협약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파리 협약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열어보면 결국은 뭐다? 라우타도시다. 이 라우타도시는 여기 어젠다 21이라고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지만 이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굉장히 영적이고 철학적이고 실질적인 근거이며 또 이것들이 추진해야 될 방향에 대한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그 완성에 대한 그런 그야말로 매우 중요한 이 교황의 교령입니다.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라우다도시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번에 교황이 직접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파리 회의가 이루어졌던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글래스고우에서 여기 또 COP26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5년 만에 다시 한번 그런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글래스고우에서 여러 러시아나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가 조금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바람에 이 환경회의에 했던 파리 회의에 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어떡합니까? 유엔이 뭐가 없다? 힘이 없다. 핑계는 뭐예요? 전쟁을 종식할 힘이 없다. 그래놓고 전쟁을 종식할 만한 파워가 없다고 해놓고 결국 환경 문제 이걸 가지고 나오면서 라우다도시 이걸 이루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바티칸이 직접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유엔에 직접 들어가야 되겠다. 정식 회원국가도 아닌데. 그런데 이게 이 회원 아니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2022년 7월 6일 날이에요. 6일 날 공식적으로 유엔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바티칸의 시티죠. 바티칸 이거를 위해서 뭐란 이름으로 헐리시란 이름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유엔에 들어가는데 어디에 들어가느냐? 유엔 클라이밋 체인지 환경 변화를 대야책을 세우는 그
회의, 그 협약에 직접 아주 그 메인 프레임워크에 우리가 직접 참여해야 되겠다. 이래서 여기 뭘 했느냐? 그 다음에 헐리스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바디간을 말하는 거예요. 교권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에 인스트루먼트 액세션이라고 하는 것, 여기를 그 가입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이런 것들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그 프레젠트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그 어젠다 여기 안에 그 서류하고 필요한 이야기 가운데 여러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커먼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커먼홈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결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 그것이 여기에서 유엔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교권이 직접 들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어서 계속 이 인디스 컨테스트, 바로 이 협의회 파리 회의죠. 거기서 이루어졌던 환경 거기에 들어가는 데는 왜냐? 이건 전부 뭐예요? 프랑스 이렇게가 그야말로 이게 급하게 프랑스가 요구하고 있는 뭐라고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입니다. 전부 인시클리칼레르 라우다도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교권이 유엔에 들어가서 그렇게 영적인 그 서포트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7월 1일 날 뭐라 그랬어요? 유엔은 힘이 없다. 이대로 놔두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바리간이 직접 나타나겠다. 홀리시란 이름으로 그런 그 폴리티컬 그런 정치적인 이름으로 홀리시란 이름으로 나와서 교권이 지금까지 말한 프란체스코 이렇게 이 교황이 얘기했던 라우타도시, 즉 이건 뭐냐? 우리 커먼홈, 케어 포 아워 커먼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제목이 그거예요. 이 라우다도시를 수행하고 성취하는 그 교령집이에요. 인시클리칼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교령 계속 나오죠. 이것을 이렇게 이 메시지를 거기에 더 증거해서 이것을 수행하는 일을 위해서 직접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들어가는데 여기 말하기를 인스트루먼트 오브 액세션이라고 그랬어요. 액세션이라고 그랬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뉘앙스가 묘한 단어입니다. 그냥 뭐 유엔에 가입한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라는 거죠. 왜냐? 보시죠. 이거는 옥스퍼드 사전이에요. 옥스퍼드 사전에는 액세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무언가를 어떤지 취득하는 거래요. 뭐예요? 위치죠. 랭크 오브 파워. 어떤 힘이나 어떤 그런 권세를 이렇게 있는 자리에 이렇게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특별히 어떤 무슨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어떤 이 전제 군주들이 어떤 이런 그 힘의 이런 이 어떤 위치, 어소리티를 차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문이 뭐냐? The Queen's accession to the throne. 여왕이 보좌에 등극하다. 이런 의미와 같다 이거예요. 그럴까? 그럼 캠브리지 사전엔 뭐라고 됐을까? 캠브리지 사전, 아까는 옥스포드예요. 캠브리지 영어 사전은 accession에 대해서 이렇게 됐네. 여기 어떤 것이 출발하는데 그 위치가 Someone start the position. 무슨 포지션이냐? authority, 권위죠. 특별히 킹이나 퀸이나 왕이나 왕의 그 자리를 위치를 확보하고 그걸 시작하는 것을 의미할 때 accession이라고 썼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instrument of accession이라.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교황청이 유엔에 그냥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을 거기에 쓴 것을 자세히 보면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유엔 그냥 놔두면 힘이 없다. 그러니 어떡하고 내가 가서 직접 챙겨줬구만. 내가 직접 서포트 해야 되겠구만 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무슨 자리로 킹이나 퀸의 자리로 확보했다. 모든 사전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무슨 웹스터 사전 여기도 액세션을 보시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액세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2015년도에 유엔에서 결정한 파리 회의가 뭔가 지금 힘을 잃어가는 것 같으니 이 지구 살리는 이 운동에 인양돼서는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 액세션 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무슨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파워 있는 포지션에 등극했다. 이 말이에요. 보좌의에. 누가? 바리간이, 홀리스가.
그런데 이렇게 됐네요. 바티칸에서 말하기 이게 유엔 총회에서 직접 또 유엔에 가서 유엔 사무총장이 또 얘기하면서 바로 이번 7월 달 얘기입니다. 이건 8일 날. 뭘 얘기했나? 조이닝 하는데 뭐라고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전환점이요. 랜드마크가 된다. 이렇게 파리 회의 때 196개 나라가 참여했는데 뭐냐? 거기에 moral support to the effort. 그러니까 그것을 수행하는 그 일에 제가 moral을 이제 영적이란 말로 할게요. 영적인 지지를, 영적인 지원을 더 해주기 위해서. 왜? 모든 나라들, 이 196개 나라가 거기에 참여됐는데 이 나라가 파리회의에서 정해진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그 회의에 정해져 있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적이고 올바른 그런 그 대처들에 대하여 뭐 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함께 협력하는데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엔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직접 나타나겠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Humanity and our common home이다. 라우다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뭐죠? 교황께서 내렸던 그 다신의 교화령집이 유엔의 이름으로 성취되기를 원했는데 유엔이 하는 거를 보니까 전쟁 나는 거 하나도 이렇게 못하는 걸 보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결국은 이 라우다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챙겨야겠다. 너희를 우리가 서포트하고 그다음에 그걸 라티파이 그걸 추진하는데 더 강조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일을 더 강화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겠다 하면서 이런 발표가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교황권이 유엔에 정식으로 액세션했다는 말은 가입했다는 말 이상이다. 그건 뭐냐? 액세션이란 말의 뜻이 뭐라고요? 왕으로 보좌에 등극하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드디어 바티칸 할리스라는 이름으로 바티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유엔의 위에 뭐 하는 거냐? 자정한다. observer 단순한 이렇게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서포트하고 모든 것들을 살피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네요. 와우. 바티칸은 정치적인 세력은 아니니까 종교적인 거죠. 그렇다면 성경의 종교적인 것들은 늘 뭐라고 나왔어요? 여인으로 묘사됐다. 그러니까 여기는 왕이라기보다는 여왕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인물을 말하기보다는 뭐로 말해야 되니까요. 이런 파파스라고 하는 바티칸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을 보면서 야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같은 시간 동안에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이런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 어느 날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라고 하는 여러분 SNS에서 트위터 뭐 거기에 있는 계정이 뭐 9억이 넘는다고 하는 그런 계정이 있는데 한 50억이 아니라 500억 불 이상의 돈을 주고 그걸 일론 머스크가 사겠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흥정해가지고 이제 440억 불까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 트위터를 사가지고 완전히 이 트위터의 이런 그 플랫폼을 바꾸겠다 이런 그야말로 이 SNS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과 사상들을 교류하는 그런 채널을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하겠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갑자기 그건 뭐 경제하는 사람들이 뭐 너도 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대는 여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론의 시대라고 하는 말은 누가 언론을 장악하느냐, 그 언론의 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플랫폼들을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사겠다고 했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가 막 그냥 이 테슬라 그 주식을 뭐 막 5억을 공매도를 하느니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못 사게 하려고 그런 일을 직접 나타나가지고 노골적인 반대를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에 있는 광고들 그거 못하게 하겠다. 여기 다양한 광고들을 트위터 올렸는데 이걸 다 못하게 할 거다. 너 머스크가 그거 사면. 그러니까 트위터를 사면은 넌 완전히 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누가 있었느냐.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미국의 또 최대 갑부 있죠. 다보스 포럼에 나오는 조지 소로스, 뭐 빌 게이츠 다 같은 이 그야말로 미국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조지 소로스나 클린턴, 오바마 이런 이 모든 그런 스태프들까지 다 그다음에 유럽의 정치까지 전부 뭐 앵티 머스크래터 전부 일론 머스크가 이거 사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이거야. 소로스를 비롯한 하지만 그 부자들 나라들이 다 하지 말라 그러네. 왜 그런가? 언론을 머스크가 작정하면 지금까지 빅테이크라고 소위 빅테이크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야기만 하도록 하고 원치 않는 이야기라는 걸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센서십 해가지고 제재하고 감시하는 그런 일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무슨 사례입니까? 트위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카운터도 막 영구적으로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이 폭력을 조장하고 말이지 이렇게 부추긴다 그래가지고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막는다. 영구적으로 트럼프를 완전히 쫓아내보내는 그런 일들이 이 트위터 이렇게 해서 진행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건 뭘 말했느냐? 결국은 원하는 일만 했다. 근데 재밌는 말은 트위터를 살려고 했던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성향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 겁니다. 내가 처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는 트럼프는 오른쪽, 나는 좌쪽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에 대해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에 오늘날 미국의 민주당이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서 너무 좌쪽으로 가가지고 트럼프 때는 자기가 좌쪽이었는데 지금 이 당은 너무 좌쪽으로 가서 자기가 뭐가 됐느냐. 가만히 자기는 제자리에 있었는데 우측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굉장한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서 트위터에서 자기가 트위터를 사면 트럼프도 다시 돌아온다. 트럼프 내쫓은 거 다시 회복할 거라고. 왜? 사람의 언론의 자유가 있다. 이거 프리덤 오브 스피치. 무슨 말인지 할 수 있다 이거야.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제재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산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굉장히 많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수억의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퍼져나가는 속도가 전 세계적인데, 정말 가히 세계적인데,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플랫폼에 자기들이 원치 않는 광고나 이야기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겁막은 거죠. 누구에게? 소위 글로벌리스트들에게.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유럽의 정부, 미국에서는 빌 게이츠나 소로즈나 바이든, 클린턴, 오바마 전부가 다 이걸 이렇게 반대하고 근심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머스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갔는데 갑자기 엊그제 이번 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사는 일을 터미네이트 시켰어요. 그 딜을. 않는다고. 그냥 중간에 끝장내버렸어요. 완전히 딜을 한다고 하다가. 이유는 트위터의 계정이 약 9억 개 이상 되는 그 계정 가운데서 약 5%는 가짜다. 그랬는데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이렇게 머스크가 그러면 그거 다 공개해라. 내놔라. 그랬는데 사실은 트위터의 소문에 의하면 5%가 넘는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허위 말하자면 가짜 계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으라 그러니까 안 줬어요. 안 줬으니까 안 살 거야. 그리고 말하자면 이 계약을 파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것 때문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머스크가 그랬을까? 잘 보시죠. 갑자기 머스크가 한 열흘 동안은 7월 달에 이렇게 6월 말부터 7월 달에 한 열흘 이상을 매일매일 트위터에 올리던 사람이거든요. 매일매일 트위터를 하던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침묵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침묵하고 있나? 옛날에 올렸던 것만 올리고 침묵했는데 7월 1일입니다. 금년 7월 1일에 뭐가 나타났느냐 하면은 머스크가 자기의 그 트위터 계정에 바리간에서 프란체스코 교황하고 자기하고 자기 네 아들하고 함께 방문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걸 올리면서 여기 아주 정말 어너러블한 일이었다, 비지터였다 이렇게 뒤에서 올렸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이 일론 머스크는 누가 아니냐?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천주교인 됐든 뭐가 된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대요. 그리고 부정하는 걸 한다고 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뉴욕타임즈가 뭘 보고했느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금방 짐작할 수 있어요.
머스크는 말이죠. 여러 테크 자이언트 리더 누구냐면 빅테크 소위 말하는 무슨 뭐 여러 무슨 뭐 구글이 됐든 아니면 여기 뭐 페이스북이 됐든 뭐 애플이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이곳에 굉장히 거기에 아주 애를 많이 먹었어요. 거기서 반대받고 그런 많이 있었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포 프란체스가 먼저 만났어요. 그런 빅테크의 지도자들. 소위 누구냐면은 이렇게 말했네요. 먼저 애플의 여기 팀 쿡,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그 다음에 프로모 구글 보스였던 에릭 슈메이터. 뭐 이게 제퍼스가 아니라 이렇게 구글, 애플 또 여기 페이스북 이 사람들을 먼저 만났다는 거야. 누가요? 큐왕이 프란체스가.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른 거예요? 누구를 불렀어요? 일론 머스크를 불렀다고요. 이거 만나고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는 이게 교황님을 만난 것이 정말 너무너무 명예로운 일이었다. 어제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날 교황은 유엔은 힘이 없다 얘기하고 머스크는 이렇게 만나고 온 다음에 뭐라고 말했느냐? 트위터 터미네이터 시켰다.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더군다나 20여 개 이런 이 다른 전주들이 그거 우리가 일론 머스크 너 도와줄 거야 해가지고 20여 개 전주들이 뭉쳐가지고 산다고까지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무엇도 누구 손에서 움직여? 이제는 유엔의 전체 유엔의 자리에 등극하는 것만 아니라 세계의 부호들,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여기 일론 머스크 세계적인 부호들이죠. 이들도 다 오너라, 오면 가야지. 아까 누가 했어요? 구글. 여러분, 구글. 이런 모든 데 굉장한 빅테크들 아닙니까? 거기 다 불러다가 말 잘 들어. 왜 이러는 거야? 했겠죠. 바로 포기한 것입니다. 자, 이만하면 우리는 이 할리스의 바디간 이 교권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이 굉장한 자리에 이렇게 위치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이 없는가?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7 대접을 가진 7 천사란 말은 7 재앙이란 뜻이죠. 7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느냐? 많은 물에 앉은 음녀가 심판받더라 이거 7 재앙 중에. 그런데 그 음녀는 누구냐?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음녀는 그 이름이 뭐냐면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면 여기 이 음녀는 왕음녀네요. 그죠? 왕음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음녀는 누구예요? 타락한 교회들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교회란 말은 이름은 예수님을 비르지만은 혹은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는 예수가 계시지 않은 바벨론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바벨론인데 이 타락한 다양한 모든 종교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종교들, 그거의 대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하는 일이 뭐냐? 계시록 18장에는 그 심판에 떨어지는 그 음녀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그 음녀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힘센 음성으로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아까 말한 그 성을 말하는 거죠. 음녀. 뭐가 됐느냐?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이건 귀신에 쳐서요, 더러운 영이요, 가증한 새 등의 종교적인 얘기고 영적인 얘기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어떻게 됐다? 통합이 됐더라 이거예요. 그것들을 통합해 모으고 그 다음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만국이 무르는데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죠. 나라들이 여기와 어떻게 했더라? 바벨론과 합동되더라. 정치나 국가적으로 이런 세력들이 통합이 되더라. 그런데 뿐만 아니라 땅의 상고들, 이 땅의 비즈니스맨들, 큰 경영하는 사람들이죠. 상고들도 함께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그러니까 뭐까지요? 경제적인 모든 것까지 통합시키더라. 늘 말씀드렸어요. 3대 통합이다. 바벨론, 음녀에 하는 일은 3대 통합이다. 종교, 정치, 경제를 통합시키는 일을 하더라. 하나님은 이 일을 보고 그 죄는 하늘에 사무치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음녀가 누구인가는 이미 여러분에게 많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통합한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통합한 다음에 하는 일이 간단하죠. 그런 통합한 다음에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보시죠. 18장 6절로 7절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갚아줘. 그의 죄요.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섞은 자는 더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음녀의 바벨론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퀸으로 앉은 자여. 놀랍죠? 음녀, 여자는 종교적인 이런 세력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세력이라고 했는데 여황이라 그랬네. 여자의 황제란 말이에요. 근데 퀸이란 말을 했네.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 과부가 아니란 말은 뭐예요? 난 홀로가 아니라 다 혼합하고 합동했다 이 말이에요. 정치업을 손잡고 경제도 손잡고 다 내 손에 붙들었다. 내가 누구니까? 여황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교적인 권세가 마지막 때, 이건 예수님 오시기 직전 얘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종교적인 이름을 가진 그 권세가 세계의 모든 정치와 경제를 다 잡고 그 위에 뭐로 앉아있더라? 여왕으로 앉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 너무나 절묘하고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짝이 있다 이게. 왜 느닷없이 오늘날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으로 멸망하는 이 세상의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하셨다면은 그럼 그 이유가 있겠다. 그러면 고대 바벨론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을 보십니다. 이사야 47장 1절로 5절에 보면 처녀딸 바벨론이요. 딱 나오죠. 바벨론을 처녀딸, 여자란 말이에요. 음녀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 정숙하면 그냥 정결한 여인이라 해야 되는데 이 처녀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처녀가 바벨론이요 내려서 티끌에 앉으라 망한다는 거죠. 딸 갈 때요. 하나님은 누구도 타락하고 이게 버려지고 죄 속에 있는 그도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누가 어떤 문제예요? 그 타락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지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청함을 받지 못한다.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발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이 보인다.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한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이들의 이름이 만군의 이스라엘 거룩한 자 아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아. 계속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가 망한다. 흑암으로 들어가라. 가서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레이디 오브 킹덤스. 열국들의 레이디라죠. 퀸이잖아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네요. 와, 고대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정확하게 열국의 누구라 그랬어요? 주모라, 퀸이라. 이것이 마지막 이 세상이 멸망에 들어갈 때 똑같은 바벨론의 멸망과 같은 전철을 밟겠다 해서 나는 과부가 아니라 뭐로 앉은 자요? 여왕으로 앉은 자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절묘한 예입니까? 고대 바벨론의 파멸에 대한 경고나 마지막 시대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나는 분명 이제는 여왕이 아니라 여황으로 앉은 자라고 하는 성경 예언에 이번에 이렇게 그 할리시 이름으로 해서 유엔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액세션이란 말은 보좌에 등극했다. 이 말씀을 보신다면 결국은 성경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라고 하는 말씀의 정확한 성취인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 여러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듬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영이 사라지지 않겠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정확한지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보시죠. 요한계시록 13장 7절로 8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상하다. 성도들과 싸워 이겨요. 이건 교회권을 말하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그럼 정치권을 말하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첫 번째 짐승. 중세를 장악했던 타락한 교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어떻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살아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여기에 똑같은 일이 살아나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더라. 와우, 이번에 어디에 올라가요? 유엔이라고 하는 230여 개 국가가 또한되어 있는 그 나라에 무엇으로? 수장이지 뭐예요. 그들을 지원하는 모럴 서포트를 하는 그 자리로. 교회는 이미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미 휴먼 브레턴어트 해가지고 교회는 다 하나 되도록 해놨죠. 그러면 다 됐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 예,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경배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죠. 그러나 성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경배하리라. 누구도 가요? 일론 머스크, 그 많은 그 큰 부자도, 세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도 한번 불러다가, 가족들까지 불러다가 와가지고 한번 왔다 갔고 막, 가니까 뭘 하는 거예요? 뭐 트위터, 뭐 왜 그런 짓을 해? 한마디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트위터 그만 터미네이터, 나 그만할게. 이렇게, 그러면 트위터에서 손해봤으니까 뭔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리 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없던 걸로 해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태를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말이죠. 수백억 달러니까 이게 한국 돈으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 돈을 계획을 해가지고 말이요. 한 두어 달 이상 다 이걸 다 했는데 느닷없이 안 해. 문제 되겠죠? 지금 이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했네요. 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들랑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 자체에 빠진 것이 없다. 이런 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과 일들이 성경이 말씀하시기는 예언의 말씀을 살피면 매우 분명하게 오늘날은, 과거의 오랜 시간 동안에는 뭐 이런 일이 없지만은 오늘날은 말이죠. 너무 분명하게 이 사건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눈을 우리가 눈만 뜨면 볼 수 있다. 뭐만 가지면 귀가 있거들랑 들을지어다. 여기 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권면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7개의 교회에게 보내는데 계시록 2장 7절,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사자에 계시록 2장 7절,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2장 11절, 서머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네. 2장 19, 여기 2장 또 17절, 여러분, 버가모,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 또 29절, 두아디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을 들을지라. 4대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예. 빌라델비아, 여러분, 3장 13절, 귀 있는 자는 교회의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예. 그 다음에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성경은 모든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이 음녀가 일어난다고, 그 음녀하는 일이 다 종교적인 걸 다 통합하고 정치적인 걸 통합하고 경제적인 걸 통합하는데 완전히 여러분 그렇게 돼서 어떡할 거예요? 우상으로 등극하게 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질 텐데, 네,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여왕으로 앉은 자요. 예. 교회의 교권의 수장이 돼서 정치적 모든 세계 유엔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액세선이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엔에 그야말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하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저는 이제 이 시간이 많지 않 남았구나. 시간이 많지 않구나. 정말 이 모든 어둠의 이 모든 것들은 일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2030 정해놓더니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둠은 역사하는구나. 남은 것은 이 땅에 있는 정치적 권세들이 어떻게 그 수화가 될 것인가 했는데 이번에 유엔에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도와줬구만. 내가 도와줄 거야. 이제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다는 말은 우상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정도 왔으면 조만간 그 우상에 서는 것은 눈에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날이 심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거든
읽는 자는 뭐하라? 깨달으라. 그리고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힘드시고 이것을 따르고 순종하시는 일이 좀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 지체하실 시간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조만간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가적인 세력으로 아니면 고도 인플레이션,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협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에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서는 일이 있고 경배를 강요하고 종교하고 죽기까지 순종을 강요할 때 그 일을 하지 않으려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저희 코로나 한번 잠깐 이렇게 하고 씨름해 보니까 이번엔 좀 이렇게 넘어갔으면 그리 녹록지 않더군요. 이제 더 센 놈이 오겠죠. 이제 여러분 더 센 놈이 오겠죠. 그럼 그때는 이제 이런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겠어요? 이제 스마트 시티가 되면은 말이죠. 모두가 다 통제사는 그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금년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트래커예요, 트래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일일이 어디 가니, 뭐 하니, 뭐 사서, 뭐 먹고, 무슨 말 하는 거를 다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살피자 이 말이에요. 예. 이만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일이 벌어져서 나는 거기에 갈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밖에는 섬길 자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편안히 살기는 쉽지 않죠. 왜?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성도와 싸워 이기더라 했으니까 성도들이 핍박을 받겠죠. 저가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에 서더라 했으니까 싸움이 있겠죠. 계시록 17장에는 저희가 예수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그럼 예수님의 증인의 피에 취했단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 알면서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요.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는 한이 아니라 여러분 할 수 있는 한이 아니라 조금 일찍이면 어떻습니까? 난 너무 먼저 온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호주에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또 저 파리에 또 여기 여러 곳에 많은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또 한국에 계신 분들 이제 정말 이런 말씀을 듣고 이대로 실천하기 위해 들어가신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조만간 어떤 일이 다가올 때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예수님만 도적같이 오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도 도적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둠의 이야기도. 그때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지 말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못 입으면 죽으니까, 쇼핑 중독증이 걸려있는 이런 세태에서 여러분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여러분 빨리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한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곳으로 안정되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 조용한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이 생명의 정말 존속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지체할 틈이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 하시더라도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드디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요한계시록 여기 18장에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보신 것입니다. 나 그 마음에 말하기를 계시록 18장 7절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 재앙 드리는데 사망과 해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된 심판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끝장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떠나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조다도 산으로 도망하라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한번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궁금해하고 걱정해서 연락도 많이 주시고 지금도 찾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순종하시려는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게 목사님 어디 이렇게 정해놓은 데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걸 묻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은 거기도 가 있고 거기도 가 있지만 거기에 저는 그냥 제 이
텐트 하나 짊어지고 제 그냥 자동차 하나 타고 가서 거기다 이렇게 퍼버리면 텐트 있고 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갈 곳은 되죠. 어디든지 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안정된 곳에 지금 빨리 자리를 잡으시고 조금 뭐 한두 달, 한 1, 2년 혹은 뭐 3, 4년 좀 빨리 가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미 얻으시는 유익은 훨씬 클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나팔 소리가 심히 가까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우리 드디어 바티칸이 유엔의 그런 그 보좌에 앉았다고 하는 긴박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간이 없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18번째 이제는 또 다른 사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께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믿음을 그 예수께로 심으셔서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주님과 같이 일상을 승리하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